오늘 말씀부터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이 마지막 이 후미를 장식하는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어떤 그런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첫째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도들 간에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또 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초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성도라면 적어도 세 방향을 내가 잘 살펴봐야 돼. 첫째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 지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성도로서 이웃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문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늘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깨달음만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성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도자와 어떻게 지금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지도자와 한마디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위험한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왜?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사람이 나는 뭐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위험해요. 그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는 지도자의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도자와의 이 관계, 이 교제를 통해서 나를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나는 내가 내 앞길을 잘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앞만 향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막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막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부터 막 그냥 끌어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 할 수 있어. 뭐 그런 마음이 들고 막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지도자가 나에게 당부했던, 권면했던, 그리고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 상황을 거뜬하게 넘어가게 될 때가 있어. 나는 이게 위험한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하며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대로라면 내가 무슨 사단이 나고 내가 뭐 다 깨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다 망해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인데 이상하게 내가 그 위험을 피하게 되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는 그 기도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이게 그냥 여기서 이 차에서 내리면 막 그냥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어야 돼. 왜? 내게 우산이 없어. 내려야 돼. 안 내릴 수가 없어. 왜? 거기가 종점이니까. 내려야 돼. 앞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 사람마다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막 책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 나도 이제 내 차례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가방을 딱 위로 들고 막 내리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꽉 잡고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급하니까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목덜미를 뒤에서 덥석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손에는 아주 큰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 피를 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참 운수 좋은 날이다. 응? 기분 좋다. 뭐 이러고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자식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는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어머니인데 그날은 어머니가 안 보이길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구석에서 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 날 위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구나. 그게 지도자예요. 나는 내가 모든 거 다 잘난 척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막 갑자기 막 쏟아지는 비, 그거 어떡하라고. 내 손에 우산이 없는데.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그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신비롭게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참 정말로 그건 요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영적 지도자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때 영적 지도자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게 영적 지도자와 나와의 이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적 지도자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간략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내가 이거 참 힘들게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풀릴 때가 있어. 그때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사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내 멘토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는 항상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게 저절로 그 사람 마음속에 싹트고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 거야.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수고, 그런 애씀, 그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수고롭게 지도자라면 해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목사님은 날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셔. 내 생각을 하고 계셔. 내 속에서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먼저겠지만 어쨌거나 성도라면 이 영적 지도자와의 이 끈끈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알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고 그랬어. 알고. 이 안다, 알아준다는 거야. 알아준다라고 하는 건 가치를 가지고 그분을 대한다는 거야. 가치를 가지고 그분을 대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잘못됨을 터득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치라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으면 그 가치를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 막 잘못한 게 생각났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어.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더니 느껴져. 아, 내 안에 있던 이 병적인 요소가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느껴져. 몸으로 느껴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밤새도록 같이 막 기도하고 나면 꼭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내가 막 그냥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이 그친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나 나았어요. 그 전까지 그냥 시간 정해놓고 병원 다니기에 급급했던 분인데 그 시간 이후로 병원 생활 싹 정리하고 건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신방 가기 전에는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그런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신방일이라고 이 어르신이 기다린다고 빨리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 구역 식구들이. 그래도 순서를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고. 아, 거기는 숨 넘어갑니다. 목사님 숨 넘어갑니다. 거기부터 가자고. 아니라고. 내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 낫는 거예요. 나는 가서 확인만 시켜주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갔어요. 이 어르신이 막 기다리면서 지쳤어. 조금 삐진 것 같아. 근데 둘러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막 찬송하는 동안에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한참 기도하는데 내 얼굴 앞에 막 그냥 막 뜨거워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 어르신이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야. 마주보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 못하던 양반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기도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을 느껴. 그리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그냥 어떤 때는 집안을 막 그냥 다 들춰내고 벽지 새로 바르고 막 그러면서 대신방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미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니까. 그래서 마치 나를 예전에 가르치셨던 분이야. 나 어릴 적에 가르치셨던 정말 나이 많아지신 권사님인데 정말 기다렸다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내 가방 뺏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윗자리에 저를 앉으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제일 나이 많은 분인데 막 나를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뻐서 그럴까요?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셔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도자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를 기대하는 거야. 고대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막 사모하고 있구나. 그냥 건성으로 와서 앉아 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알아줄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그래서 지도자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생각한다 그런 뜻이야.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막혔어.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안 돼.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럴 때, 영적인 지도자가 날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자, 그 지도자가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분명히 넘어갈 수 있어. 막 이런 믿음으로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43편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예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 그때를 생각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그래서 힘들겠다, 어렵다, 아니면 자꾸 거듭거듭 실패하고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도자는 얼마든지 함께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성도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귀히 여겨주는 거야.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내 삶 속에 끌어들이면서 그런 의미로 내가 신방을 받는다면 그건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켜가며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 예전에 제 어릴 적의 모습만 해도 참 못 살았어.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건 그 못 살았지만 그때도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신방을 받고 그게 복 받는 길임을 그냥 아는 거야. 그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잘 살게 돼요. 그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지도자와의 관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리고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그 편에 서준다는 거야. 그 편에 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기쁨을 얻고 또 만족함을 누리고 함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늘의 역사가 그 관계 속에서 꽃피고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